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왜 드디어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너무나 특권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구약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세 그룹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을 구별해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들로 세워놓으신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중재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인의 몸으로 온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선택하셨죠. 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도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제사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오늘날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모형이라고 그래요. 제사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만드셨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있어요.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마지막에 그랬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된대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신령한 집이 되고, 신령한 집, 영어 성경에 보니까 spiritual house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집. 우리가 성전된 거 아십니까? spiritual house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이것도 신령한 제사는 spiritual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영적인 제사를 말하는 거죠. spiritual sacrifice. 이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좀 길죠? 해설이 필요하시죠? 첫 번째 중요한 단어는 산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충분히 짐작하시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living stone이에요. 스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활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그분이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어려운 단어가 있네요.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말은 또 도대체 뭘까? 산 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뭐죠? 교회를 열심히 가라는 말씀일까?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이 되어서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빙스톤, 지금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실제가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말의 뜻이에요. 실제라는 말을 제가 3번 했죠. 실제. 우리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약은 언제 먹어요? 특별히 어떤 병이 없어도 내 몸이 좀 허약하다고 생각할 때 보약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은요, 우리 심령의 보약입니다. 조금 전 읽은 말씀 그대로 요나의 표적, 즉 부활로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확증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으면, 뭔가 내 믿음에 안개가 끼는 것 같으면 바로 저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 부활의 보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성자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이 바로 내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질 때 그 흐려졌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것이 분명해질 때 지금 살아계시는 리빙스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약속대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에게 부었던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이 시대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부음을 받은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저 그냥 내 문제, 그저 그냥 내 믿음, 그저 그냥 내 일, 내 문제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뿐만 아니고 내가 속해 있는 내 교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 민족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지 내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리더가 된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거 없는 것처럼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이 세상을 인도해가는, 지도해가는 리더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려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성령을 받고 제사장이 된 우리의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두꺼운 커튼으로 막혀 있었던 그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두꺼운 커튼이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찢음으로 인해서 그 커튼을 찢어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천주교가 그걸 오해하는 거죠. 신부를 통해서 만난다고요?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제사장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조금 전 드렸던 말씀 그대로지요. 휘장, 커튼,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았던 그 커튼, 그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전 말씀은 새로운 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 그러니까 구약 시대와는 다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길, 웨이잖아요. 길, 새로운 방법이 생겼어요. 그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의 보좌, 그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분께 기도하면 그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한 단어도 빼어놓지 않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필요한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특권입니까? 제사장 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인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을 내면 공사 기간은 좀 지루하지만 그 길이 개통되면 그 길을 좀 가보고 싶죠. 저 밑에 얼마나 열심히 지금 길 공사를 하고 있어요. 새로운 길 내놨는데 옛날 길로만 막 다닙니까? 이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길. 이미 개통됐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가셔야죠.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하고 살겠어요? 그런 손해보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자꾸 다른 사람 기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이 되었다는 표입니다. 제사장.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주셨다면요, 그건 단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시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 주시면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건 그냥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단지 내 일에만 매달려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중보기도가, 이걸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중보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부터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잠깐만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들은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유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물론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말씀해 보니까 그 타락한 백성들을 그냥 보고 아무도 그들을 지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터진 담을 갈아막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너무나 심각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제사장까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될 제사장까지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나의 결정이 달라졌을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단 한 사람만 있었어도. 제사장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민수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스토리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밤새 통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와가지고 아주 비참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뺏을 수 없어. 그 사람들은 등치도 크고 무기도 좋고 땅은 좋은데 도대체 우리는 불가능해.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다시 이집트 땅으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잔뜩 화가 나셨습니다. 그 스토리를 보면.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제안까지 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너한테 내가 새로운 민족을 하나 줄게. 그들을 데리고 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셨던 긍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셨죠. 어떻게 응답하셨나?
민수기 14장 20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노라. 내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말대로, 너는 모세의 말대로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한다. 여러분, 참 엄청난 말씀이죠. 그죠? 아니,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분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엄청난 그분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시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분명한 건 이 한 사람의 중보자로 인해서 한 민족이 살아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분의 뜻, 그분의 구속 목적을 이루어가는 동반자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위치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기쁨의 강 교회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인 우리의 입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 제사장으로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의 입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저 참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할 일을 먼저 계획해 놓으신다.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할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할 일을 먼저 계획해 놓으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이미 모세를 선택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선택하기 전에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할 일을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라는 거죠. 반대라는 거죠. 그가 할 일을 먼저 계획하시고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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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와, 이 말이 그냥 가슴에 확 와닿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왜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영문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쟤한테 뭘 줄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너 마음에 안 든다, 아웃, 저기 잠깐 좀 가 있어, 후회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 말 그대로 사람을 선택하기 전에 이미 일을 계획해 놓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를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것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복 많이 받아가지고 그냥 나 혼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도움 좀 받아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건 단순히 내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제사장인 나에게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하라고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사명이 된 겁니다. 사명인 거예요. 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제사장으로 세우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뿐만 아닙니다.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얘기한다고 뭐가 되겠나? 그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중요한 시선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사장인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뛰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그분이 그 일을 동역하셔서 결국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건 정말 기가 막힌 특권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된 우리의 삶에도 권능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을 더하시고 영광을 더하시고
기쁨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